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미강 자녀가 나와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도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가슴에 담은 주님의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같은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리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데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는 것. 새롭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캐치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이거 절대적으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민족이 다 전멸당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만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역전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됐던 내용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조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살았는데 이 조지 패터슨이 한번 하루는 저녁 식사에 두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맞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조지 패터슨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도 없는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너무 이게 말싸움이 너무 심각하게 됐어요. 아주 열띤 그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거기에 조지 패터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너희들한테 입증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을 두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 2파운드 실시를 이게 모두를 꺼내놓고는 내가 9월 달에는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러 갈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모아놨던 돈, 은행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나는 2파운드 실실링 이거 하고 마지막 월급만 갖고 나는 공부하러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겠다. 이건 너희 둘과 나와만의 비밀이다. 나는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 어느 선교 단체에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에게 입증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이 없다고 해서 초췌한 모습으로도 살지 않고 거짓골로도 나는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나는 다시 너희들한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강조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거룩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지 패터슨이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선교로 사역을 위해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그에게 자꾸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돈을 너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조지 패터슨에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그가 끊이지 않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지 패터슨이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자비로 공부하던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뭐 급한 일이든지 아니면 어디 방학이든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집까지 갈 차비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패터슨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는 길까지 이 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지고 나머지 걸어가자. 그래서 이틀을 스코틀랜드 집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이제 조지 패터슨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은 예외였어요. 자, 그래서 이 조지 패터슨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티벳으로 선교를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경험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지 패터슨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책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책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뭔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죠. 아주 급한 위기상황이라면 119를 불러서 데리고 가야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는 119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없었어요. 좀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옛날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병원이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의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옛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병원도 없고 차도 없고 의원도 많지 않던 그런 시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급히 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급히 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납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지금 급히 왕지도 좀 와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정확한 변명을 알고 고치는 것보다 이런 병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면 사람과 사람은 다 다르다. 사람과 사람 안에서도 다르다. 오른손 왼손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아니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배운 대로 고칠 뿐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변명을 알고 고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해에 의료사고가 20만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훌륭해 보였어요. 다 위대하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다 어려요. 네, 다 어려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의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 이런 젊은 의사가 뭘 좀 알긴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정확한 이 변명을 알려주고 설명해주면 좀 그래도 신뢰감이 가는데, 만약 주사를 맞았으니까 며칠 경과를 좀 두고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병원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신뢰감이 의사에게 이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12회를 혈혈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서 자기의 병을 나으려고 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2회를 혈혈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다방면으로 여러 의사를 만나봤지만 근데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이제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납비가 아닌 의원으로서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뒤에 따르다가 그 옷을 살짝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원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 여인은 시행해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깜짝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속에서 이미 반응이 일어났어요. 출혈하던 그의 피가 멈췄어요.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은 자신만 알고 예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권능이 나갔다고 자신의 권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게 의도적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은 자신만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자신의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아프면 첫째 뭐죠? 뭐 하죠? 약을 먹어요. 두 번째 뭐 하죠? 아프면 병원에 가요.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민간요법도 써봐요. 그리고 하나하나 안 되면 이제 뭐 할까요? 기도해요. 기도는 많은 대안 가운데서 한 가지고 마지막 대안인 것을 이게 보게 돼요. 물론 안 그런 분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안도 기도고, 두 번째 대안도 기도고, 세 번째 대안도 기도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책에서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들은 이 형제들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근데 이들 형제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 가족이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죠. 이 형제 가운데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더라. 그의 형제 가운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가 되는 300데나리는 노동자 1년치의 월급이라고 했어요.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 비싼 품삯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처녀이지만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특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특별한 가족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묵으시면서 쉬셨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성경에 한 번은 그렇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와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 도우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이 집을 방문하면 마음이 편하셨던 것을 봐요.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특별히 생각했던 이 가족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적당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긴장관계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주님이 사랑하는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나사로의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 나사로를 이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것은 주님이 병이나 치료하시는 의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복종시키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진.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의원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면 예수님은 의원이세요. 많은 병,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원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선지자이세요.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구주가 되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던 것을 봐요. 자,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돌려야 될 경배와 존경을 의미할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전주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전주곡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육신적으로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썩어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잠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 그 영혼이 새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몸이 천사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주곡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는 다시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서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있던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있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전달받았는데 예수님은 급하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있던 곳에 더 머무르셔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나? 15절. 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너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과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하셨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들의 한계, 영적인 한계,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는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나사로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죽는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죽기까지 그를 기다리시죠. 왜요? 이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외모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죽음이 주님보다도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을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믿음의 좋은 이 마리아도 주님의 능력을 죽음의 한계 안에서만 제한시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 현장에 와서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죽음의 한계 안에 제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행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죽음을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제가 이런 기도한다라고 우리 집사님은 또 서운해하려고 모르겠는데, 가끔씩 주님, 나는 이대로 이렇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목사로서 목사 일도 웬만큼 좀 해놨고, 여행 갈 만한 뭐 가봤고, 이렇게 살다 편히 이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 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의 제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뒤에 부활의 몸을 입고, 잠자는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천사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후회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어 있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실 때 유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을 뭐라고 하나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르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잘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자, 유대로 내려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그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처형은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그 해교권에서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해봅시다. 9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여러분, 이 낮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낮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시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에 확신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 아직 날씨라는 것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가고 여기 있자고 하니까 여기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반응이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반응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세요. 아직도 낮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낮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시 유대로 내려가는 일은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사로가 나오면 유대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로 잘못 내려갔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 도마가 16절 시작.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은 아직까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죽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주님이 돌에 맞아 죽겠다라고 하면 함께 따라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의리 때문에 지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봐. 왜요?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유대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참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나사로의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부활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수많은 반대가 있고 불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칠까 겁이 나고, 여기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죽은 뒤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면, 천국에 갈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죠?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돼요. 그곳에 돌이 맞는 그런 유대를 할지라도 가야 돼요. 낮에는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참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고, 듣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무조건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는 주의 옆에나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겠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자기 한계 안에 가두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미리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그동안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거죠. 그렇게 일이 처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나사로의 가족들은 시리에 빠졌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걸 통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